하더라. 아멘. 네, 오래된 영국 전설 가운데 바위에 꽂힌 엑스컬리버라고 하는 그 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어디서 본 것도 같고 들은 것도 같죠. 바위에 칼이 꽂혀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위에 그 칼을 뽑으려 했지만 실패합니다. 오직 합당한 자가 있는데요, 진정한 왕이 될 자만이 그 칼을 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칼을 뽑아 새 시대를 열 것이다 라고 하는 전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아도 왕이 그 칼을 뽑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이보다 더 극적인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 앞에 7인이 봉인되어져 있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천사의 큰 음성이 외칩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그 인을 뗄 수 있겠는가? 그 인을 떼기에 누가 합당한가라고 할 때 침묵이 흘렀고 하늘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아무도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요한은 그 상황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크게 울게 됩니다. 만약 이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온 땅은 로마의 핍박과 사단 권세 아래서 영원히 고통과 절망과 소망 없는 가운데 모든 인류가 끝나게 될 것에 대한 탄식과 두려움의 눈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한 장로가 말합니다. 울지 말라.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도 그 봉인된 인을 떼시는 이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이 본 이 두루마리는 평범한 문서가 아니었죠. 고대 세계의 중요한 문서를 밀랍으로 봉인하였던 것처럼 보통은 한두 개로 밀랍하여 봉하며 인을 찍어서 그거에 합당한 자가 그것을 뜯어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 7인이 봉인되어져 있을 때에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이것은 그 내용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것도 이 하나의 인이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인이 지정된 사람만 열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완전수로 완전히 봉하여진 그 인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이것을 누구도 뗄 수 없고, 유일한 그 인을 뗄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탄식하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은 너무나도 엄중한 중에 있기에 이 모든 인류의 역사의 끝이 담겨져 있는 그 두루마리 누가 뗄 것인가? 구약에서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비슷한 두루마리를 보았는데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탄식과 또 그 눈물의 노래와 또 재앙의 말들이 있지만 그 재앙은 마지막 심판이요, 또 그 재앙을 넘어 구원의 기록이 오늘 이 마지막 때의 두루마리로 역사의 마지막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두루마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닌, 이것을 여는 순간 그 내용은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가 열려질 때에 모든 인류의 마지막이 현실로 드러나게 될 때, 그 인을 떼는 순간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또 누가 이것을 여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여는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엑스컬리버를 뽑을 수 있는 자, 그가 유일한 자, 그가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오늘 이 7개의 인을 뗄 자야말로 진정 마지막 때의 심판의 구주요, 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다 찾아보았지만 그 누구도 인을 뗄 리가 없었고, 천사들도 믿음의 선조들도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도 그 인을 뗄 자가 없기에 요한은 통곡하며 울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목적과 같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소망이 사라진 중에 로마의 압제 아래 그들은 이제는 모든 소망이 끊겨졌고 이제는 그들에게 죽을 날만, 이렇게 모든 인류가 끝나는가라고 단식하고 있을 그때에 두루마리가 열리는 것, 그것이 비롯되어질 때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이룰 것을 믿으며, 그 봉인된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으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지 않는 것, 이것은 단지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아닌 모든 인류 가운데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심판의 현장의 그 역사의 두루마리며, 그것을 뗄 이가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실 이 시기에 그 봉인을 뗄 자가 누구신가 끊임없이 찾으며 눈물로 호소하고 그 떼실 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한 장로가 요한에게 말하죠.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린 양이시며 또한 밀림의 왕과 같은 사자, 우리는 너무나도 밀림의 왕이다라고 하면 사자, 근엄하고 또 강력하며 또 그 울리는 포효는 어떠한 만물조차도 두려운 가운데 숨어들게 만드는 사자의 포효인 것이죠.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신 그 사자가 오셔서 이 7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장로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7인을 떼실 이가 오실 것이다, 그 사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언 가운데 한 분이 오시는데, 요한이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그분을 바라보았을 때 그분은 어떻습니까? 크고 용맹한 사자였습니까? 아니었죠. 일찍이 죽음을 당하셨던 어린 양,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은 60년 전에 십자가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도였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오실 메시아로 오셔서 그 예루살렘으로 오시어 모든 로마를 패하실 왕의 왕으로 오실, 그 강력한 군사력으로 가진 정치적인 왕으로 오실 것을 기다렸지만 그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초라하고 참담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러나 그 죽으심이야말로 예언되어져 있던 메시아, 평화의 왕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실 메시아였던 것이죠. 오늘 사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위엄 있고 권위 있으며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신 그 사자로 바라보며 눈을 들었을 때에 그가 본 분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의 힘으로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음과 같이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거대한 사자와 같은 분이시나 또한 어린 양과 같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와 같은 힘과 권세는 있으시나 그는 평화의 왕이요 사랑과 희생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은 약한 자의 죽음으로 우리가 보여지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오늘 이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은 7뿔을 가지셨고 성경에도 7이라는 그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바로 완전수인 것이죠. 7개의 뿔을 가지신 어린 양으로서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며, 또 7개의 눈을 가지신 분으로 완전한 지혜의 상징으로 완전한 권위와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우리를 구원하실 완전한 권능자로서 우리에게 임하신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7절 말씀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이 어린 양 되신 주께서 받으시는데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두루마리를 넘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단순하게 이제 그가 받아 이 인을 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현장의 모습이 아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땅의 심판과 온 땅을 다스리는 권위와 또 그 권세를 바로 이 두루마리를 넘겨주시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모든 인류의 마지막 그 심판의 주요, 영광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것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온 인류를 마무리할 수 있는 권세의 어린 양에게 넘겨주시는 전 우주적인 이 대관식과 같은 그 현장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대관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와 권세와 또 온 땅을 심판하실 주로 어린 양에게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주셨고, 이제 그 어린 양께서 봉인된 그 두루마리를 풀며 마지막 때에 그 역사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린 양만이 이 권세를 받으실 수 있으시며, 이 어린 양만이 온 땅에 충만한 그 능력으로, 또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또 그 권세로 심판의 구주로, 심판의 주로 임하셔서 모든 만물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심판의 주가 되시며, 그 자격을 얻으신 분으로 오늘 그 권위를 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현장, 이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 왕이 세워지고 온 땅에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그 영광을 높여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왕의 권위를 가지신 사자이시며, 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하신 어린 양이시고, 마지막 때에 온전한 구원과 함께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요 심판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그 합당하신 분이심을 높여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사자요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어떤 일을, 우리가 어떤 역사를 그 하늘에서 바라보게 됩니까? 온 하늘이 즉시 예배의 현장으로 나타나 보여짐을 볼 수 있습니다. 탄식과 두려움의 현장이 이제 어린 양께서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으심으로 예배의 현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24장로들의 손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 특별한 그 향로를, 그 그릇을 어린 양에게 드릴 때에 그 향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향이 가득 담긴 그 금그릇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8절 하반절 말씀에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심판의 주요 영원한 왕께서 이 향이 담겨져 있는, 그 기도가 담겨 있는 그릇을 받으시는 가운데 그 영혼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들을 그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도록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기도가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기도,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들으시나,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나, 왜 더디하시거나 나의 기도가 외면되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외면되어지는 사람인가, 혹은 나의 기도는 들으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마지막 때에 그 24 장로들이 담아있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린 양이 받으시는 그 그릇 가운데 바로 우리의 기도가 담겨져 있고, 영원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시며 기도의 응답이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러 온 이 시간,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향기로운 제물이며 그 향기로운 기도가 됨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는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길든지 짧든지 또 서툴러도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냐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또 세상 산과 들과 또 헛된 우상을 향하여 비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바로 내가 기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며,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기도가 들려졌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또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 들려졌을 때 그들은 새 노래로 찬송을 부릅니다. 9절 말씀에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라고 고백함과 같이 이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신 분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이 두루마리를 그 인을 떼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는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 그 선언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값없이 우리는 정말 값없이 어떠한 수고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엄청난 대가, 바로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피로 사심을 받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그 찬송의 현장에, 그 영광의 현장에 부름을 받아 구원의 찬송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고 우리가 또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찬송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피로 사서 구원의 자리로 서게 하신 그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아 이제는 우리는 어떤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시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땅에 왕노릇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정에 나아갈 때, 내가 직장에 나아갈 때, 사람들 관계 속에 들어갈 때 내가 그곳 가운데 나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가 학교를 가고 가정에 들어가고 또 직장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곳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고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나타내 보이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그 대제사장 되신 주께서 우리를 작은 예수로, 우리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주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과 같이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중보자처럼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문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는 자로 세움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 때에 선언되는 우리는 어떤 자다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왕 같은 자다,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잃어버린 그 권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로로 닿는 자 되었고,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는 그 왕의 권위가 회복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온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서며 어둠을 물리치는 자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한 것 같이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린 양 되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임을 드러내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마지막 때에 그 영광의 자리에 서기까지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그 어린 양 앞에 설 때 어떠한 영광을 보게 될 것인가, 오늘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데요, 모든 만물 가운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께 온 땅이, 모든 만물이 마치 파도와 같이 또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큰 음성으로 외치는 그 찬송이 있는데요, 12절 말씀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은,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은 그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가운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또 모든 마음을 천천만만의 그 천사들이 그 소리가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과 같고 천둥이 울리는 것과 같고 마치 오케스트라가 온 땅에 충만하게 외치는 최고조의 그 음악 경연과 또 한음 한음 틀리지 않는 절대 음감에 박자도 어긋나지 않는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의 온 우주 가운데 가득한 그 아름다운 소리, 요한이 그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전율이 가득하며 또 그 영광을 바라볼 때 감격하고 감동하고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시선도 하늘에 있기를 원하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또 그 날에 우리는 어떠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13절 말씀에 큰 음성으로 들려올 때 마침내 온 하늘과 온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바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외치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의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외치는 찬송이 이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오늘 이 천상의 예배,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소망이 없는 이 땅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요한에게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고, 소망 없는 이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사자와 같은 분이시며 또한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또 우리를 평화의 왕으로 오셔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마지막 때에 부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죽음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어린 양 되신 주님만이, 사자요 어린 양이신 주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의 그 현장에 두렵고 떨리는 그 장면들을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절망 중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아름다웠고 존귀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함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 설 때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요 나라요 또 제사장이요 왕 같은 자로 서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통하여 주여 영광 받아 주옵시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린 양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고난 중에도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나의 고난과 아픔과 절망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송하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의 찬송받아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